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오니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규범이 안식일 제도와 11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11조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 그들이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그냥 그 날을 지켜서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함입니다. 이 11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이 11조 제도 자체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셔서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물질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는지요? 내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청지기에 불과한 나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소득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내 소유의 참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관계가 지켜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11조라는 율법, 그리고 안식일 제도라는 율법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또 그것을 또 이 지킴에 있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생명인지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답고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다면 우리는 그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11조원금을 드림으로 그리고 또 안식일 지킴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매우 소중하고 또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11조와 그리고 이 안식일 지키는 것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식대로 율법주의로 지켜야 하는가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래 목적 자체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자라는 그런 올바른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변질되었습니다. 십계명은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그들은 성경보다 더 높은 요구, 성경이 규정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의적으로 더 뜨거운 열심들을 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노동해서는 안 되는데 어디까지가 노동인가? 성경은 명확한 선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해야 노동일까? 안식일에 500m 가는 것은 노동일까? 10km, 20km 걸어가면 노동인 게 맞죠. 너무 힘드니까. 그 애매모호한 것에 대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이 물건을 하나 들고 가는 것, 그것은 노동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걸어간다면 그것은 노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몇 킬로그램을 들고 가면 노동일까요?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아주 세밀하게 다 수백 가지에 걸쳐서 다 규정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 정도는 일이다, 이 정도 일이 아니다. 안식일에 물을 끓이면 일이냐 아니냐, 안식일에 찌개를 끓이면 물이냐 아니냐, 어디까지가 노동이냐, 이것들을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것까지 세밀하게 다 규정했습니다. 그 목적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안식일 규정은 철저히 지켰지만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11조원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아주 세밀하게 11조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밭의 이 소유물 중에 10분의 1을 그리고 양과 소와 같은 가축 중에 10분의 1 정도를 드리라고 매우 느슨한 규정을 줄 뿐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보다 더 엄격한 규정들을 요구했습니다. 박하와 근채와 해양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그런 이 조미료와 같은 향신료에 대해서조차도 11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감자 같은 큰 거는 뭐 30개에서 3알을 골라내는 게 편하겠지만 이 아주 작은 이 참깨보다 더 작은 씨앗 한 500개, 600개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채에 대해서까지 아주 하나님 섬기는 것은 철저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박하와 해양과 근채에 대해서까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온전한 11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과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율법적으로 지킬 때 아주 치명적인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안식일 계명을 지켜서 참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처럼 무거운 율법적 의무를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내면적 교제가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율법주의를 지킬 때 그 결과가 정말로 옳으냐, 정말로 이 아름다운 것이냐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여서 율법주의대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을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준수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에 당장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내야 된다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신이라면 정말 온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내 자녀의 수술비밖에 없는데 수술비조차도 거기서 이 11조를 먼저 내야 된다라면 정말로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11조와 또 이 안식일을 율법주의로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시는 분, 이처럼 하나님을 잘못되게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할 때 큰 잘못이죠. 하나님을 잘못하게 되기 때문에 큰 잘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한편으로 율법주의도 잘못이지만 또 한편으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알아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느슨한 태도도 율법주의의 오류만큼이나 커다란 오류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한번 느슨하게 여기고 그것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릇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겁니다. 우리가 5월 8일이라고 하는 어버이날을 지킬 때 그 날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어버이날을 지키면서 어버이날을 잘 지켜서 그 날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어버이날을 지키면 어버이에 대해 이 감사의 마음을 참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내의 생일을 그 날을 율법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생일이 되었을 때 그날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여서 그날을 멋진 날로 지킬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지켜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주의가 잘못이신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율법주의만큼이나 오류와 잘못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주의는 비판하시지만 율법 자체가 소용없다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29절 하반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멍에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우리 어깨에서 벗겨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멍에를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매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온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일이나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야 할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이 멍에를 맬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바르게 율법을 지키면 28절 하반절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을 바르게 지킬 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29절 하반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11조 헌금을 바르게 드리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었던 쉼, 안식일을 바르게 철저히 지키지 아니했다면 얻을 수 없었던 안식과 쉼을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바른 쉼과 바른 안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다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은 진리들이죠.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진리,
우리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진리, 이거 진리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바르고 인격적으로 지켜서 진리를 지킬 때 참 자유가 있고 거기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고 바른 의미와 바른 훈련으로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나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겁니다. 내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때 누리는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율법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안식이죠.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때 그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도 노동하는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성취를 위해 이제 안식일에도 노동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살고자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성취하고자 할 때 참 안식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성취를 위해 살지 않고 무엇인가 달성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고 하나님께 나를 맡김으로 사는 그런 참된 그 의지로서 안식일날 모든 노동을 내가 멈출 때 그때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매여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섬기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들을 우리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우선적으로 그것을 감당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참 안식을 주시는 그 참된 쉼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과 재성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율법주의에 빠지며 때로는 율법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진리 안에 바른 가르침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